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거의 모든 주제가 출애굽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하는 것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죽음을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입성으로 설명하여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익숙한 찬양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같은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앞둔 마지막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이기 때문이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입성하는 기독교적인 모티브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애굽이 기독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구원받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독교 교리,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큰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출애굽한 것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무기를 개발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치셨기 때문에 애굽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 가정이든 짐승이든 첫 자식을 다 죽이시자 두 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자기들이 배를 만들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넌 것처럼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아주 구원의 완벽한 그림을 출애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곧바로 갑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는 보통 시내산, 인간들이 시내산을 부를 때는 호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 그 호렙산까지 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만 그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여호와께서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조금 더 걸어서 바로 요단강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한강 고수부지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3개월 근방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백성들에게 가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자라고 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쭉 나옵니다. 나와서 그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의 의견을 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12를 택하며 그곳을 정탐하고, 이제 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니까 한두 사람이 지휘할 수는 없겠죠. 작게는 10,000명에 한 명씩 대표를 세웠다 칩시다. 쫙 나와가지고 지도자 모세여, 왜 그러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 강 건너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주님이 가라 그랬어. 그래도 돌다리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아이고, 그래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12지파,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몬에서 저 요셉, 베냐민까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지파의 한 지파의 그 대표들,
똑똑한 친구들, 사리 판단을 잘하는 친구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쭉 점검을 해보고 체크를 다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땅은 어디가 약하고 그 땅은 어디가 좋고 이렇게 그 땅은 또 적군이 어디 많이 모여있고 또 어디는 또 방비가 좀 소홀하고 미리 그 땅을 이렇게 한번 쫙 둘러보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 삼아서 그 40일쯤 뒤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약 한 400km쯤 되는 거리지만 젊은 친구들이고 똑똑한 우리 지파의 대표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한 40일 동안 한 400km 정도를 쫙 이렇게 천리를 쫙 샅샅이 한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보고하면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말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 말을 그거 나보다 괜찮네. 그거 그렇지, 무대 보러 가는 것보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모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선히 여겨서 12명을 뽑게 됩니다. 12명을 아무나 뽑지 않았겠죠. 여러분 축구 중국하고 이길 때 신나더구만요. 중국하고 이길 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를 아무나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겠죠. 각 지파의 최고의 인물들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자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읽읍시다. 시작.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냥 어설픈 사람이 아니라 특공 훈련을 다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리더십을 충분히 보증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을 다뤄낼 줄 아는 제대로 된 수령들, 그 지역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갈렙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명도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으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12명이죠. 그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좀 어려운데 돌쇠 돌쇠는 우리게 없지요? 이런 이름이면 좋은데 이름이 좀 어려워도 성경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이름은 삼무아요, 사바시요, 갈렙이요, 이갈이요, 호세아요, 발디요, 갓디엘이요, 갓디요, 암미엘이요, 스두리요, 나비요, 그 우에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저기 호세아란 이름은 모세가 너는 호세아보다 여호수아가 좋겠다라고 이름,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꿔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12명 중에 10명 말입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 말입니다. 저 10명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으면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는데 10명은 말이지 믿음이 없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10명을 변호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면 박수를 치세요. 네. 10명을 포함하여 12명이 모세의 명을 쫓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합니다. 이분들이 대충 했을 리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앞뒤를 지었을 것입니다. 사방을 다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탐한 결과를 돌아와 보고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에게 나와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들이 갔다 오면서 포도를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좀 놀라는 척 좀 해봐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포도 한 알이 수박만 했나 봐요. 그만해요.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으니까 이야, 저거는 뭐 보통 땅이 아니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12명이 정확하게 다 이구동성으로 저 땅은 기름진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모조품이 아닙니다. 실물입니다. 포도 보십시오. 과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2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 요단.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갑시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 앞뒤를 다 지어볼 줄 아는 이분들에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가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민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은 자기들이 살던 애굽의 흙과 지프로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담 두께가 2m가 되는 벽돌이었습니다. 그것을 두 겹으로 겹쳐 놓았으니까 담 두께만 4m가 넘었습니다. 2m짜리, 제가 2m가 안 되는데요, 저보다 더 긴 바위 가지고 성을 쌓았으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기 전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성들은 정말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여부스,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하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서남북 빈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물렁한 데가 있나 봤는데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적들은 거의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저기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이 12명이 보고 온 그대로 10사람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보고는 이어집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본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장이 크다. 맞아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거인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거인에다가 지팡이, 막대기, 나무 쪼가리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화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창과 칼과 활 같은 철기 전쟁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정말 밟으면 터질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말은 약간의 자조 섞임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은 충분히 객관적인 진단 그리고 보고였습니다. 물론 같이 갔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조금 다르게는 보고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두 사람의 보고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하는 10명과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만 정직하게 말하면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자 뭐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튼 간에 10사람의 보고가 객관적이라면 이 두 사람의 보고는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두 사람은 연이어서 말합니다. 14장 9절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제가 10명을 변호하겠다는데 여러분이 2명의 말에 아멘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10명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멘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절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절규하지만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10대 2, 그 유명한 다수결의 법칙의 권위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랬지만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왜 하나님이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광야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해? 다 죽을 텐데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그랬으면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으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그랬다가 죽을 뻔합니다. 10절을 읽읍시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했다고. 시작.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집사님들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한번 믿음을 해봅시다. 무슨 집사가 믿음이야. 현실감이 떨어졌네. 당신은 현실 몰라. 따라해봐. 현실. 사람이 어디 목사한테 믿음 이야기하고 있어. 현실을 직시하라고. 현실을.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자 그랬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개입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갈렙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이만큼 진노하신 적이 있을까 할 만큼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 자식들,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외치지 않았던 너희 아이들, 이제 뭐 뱃속에 있는 아이들, 2살, 3살 된 너희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러나 10명과 10명에게 동의했던 너희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다 내가 죽일 거다.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나는 1년씩 더 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독특한 대입 방법은 저주입니다. 하루와 1년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은 1년 내내 그 하루의 불신앙의 대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생고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죠. 뭐 가끔 깔깔깔 웃을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매출하게 내릴 때 그거 이빨에 끼일 때는 웃지만은 인생 전체를 볼 때 서글픈 여정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래 갈등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하고 아파야 하고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가슴앓이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는가?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했던 그 10사람 말입니다. 정말 이 10사람은 이 정도의 심판을 제공한 저주의 인물로 남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좀 변호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나이가 40대였던 것을 보면 그들도 40 초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식솔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늙으신 노모가 그 힘센 가나안 땅에 가서 포도 한 송이도 입에 넣지 못하고 목 베어 죽을 것을 가정의 가장이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나야 어떻게 해봤다 치더라도 저 핏덩이 애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저 강력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가족만 있습니까? 나는 한 지파의 두령이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잘못 결정하면 이 사람들 다 가나안에서 능지처참이 되고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힘이 센 사람에게 비참하게 죽지 않겠습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야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제 부하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뭐 거짓말했습니까? 보십시오, 포도송이 따오지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고 그들의 성은 보도듣도 못한 바위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지팡이 막대기 아닙니까? 우리의 면면을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다리 저시는 분, 건강치 못한 분, 병든 분, 천식하시는 분, 등 메고 오시는 분들, 어린 아이들, 우리들이 군대입니까? 이게 오합지졸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제대로 칼이라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칼싸움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 안 했습니까? 전쟁이 되긴 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이 서남부 지역에 통치하고 있던 굉장히 큰 거인족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들이 거의 2m에 육박하거나 더 컸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맞붙으면 우리 모두는 개죽음이 될 것이다. 그들의 분석은 확실히 객관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철저한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적들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해안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킬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땅을 비록 우리가 혹시나 차지한다선 치더라도 그 땅이 워낙 기름지기 때문에 얼마 뒤에는 우리보다 더 센 놈들이 또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그 땅을 뺏을 땅이다. 저것은 지금이 좋아 보이지만은 저 땅이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 땅을 통해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저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라고 미루어 미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일명 믿음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공동체였던 그때에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혔고 각 지파의 두령이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두령을 세웠겠습니까? 종교 공동체에서 반듯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했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삶의 태도도 반듯하지 않았겠습니까? 분석해보고 그들이 강의하는 것, 강조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확실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되는 건 되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잘 변호했습니까? 좀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이랬다가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러시면 우리가 해볼 만한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합리가 그들을 영원한 저주의 생애의 주인공이 되게 했고 수천 년이 지난 해림교회 강단에서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설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일에 합리적이었지만 사실 인생의 최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낸 것을 현실에 의하여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력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시간도 과거의 옛날이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현실이라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상한 망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신은 현실적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장된 신앙은 합리적이라는 이름의 방패였습니다.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거듭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많은 인간 군상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현실에 충실한 흔하고 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종족들은 보았지만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장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현실보다도 진짜 현실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보다 현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당류에 나오는 세상의 저명한 인사들의 강의의 한 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이 두렵고도 끔찍하고도 동시에 영광스러운 진리를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합리적 결정 배후에 자기의 말을 무시하는 불신앙이 있음을 정확히 캐치하셨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1장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기로. 우리 주님은 장막 자기 집에 들어가서 불평하는 소리 다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내가 말했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시내산 입구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안 믿었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안 믿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가 죽는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했지만 너는 아직도 예수를 별로 안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희들이 장막 안에서 부부 내외가 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날까지 역으로 추산해서 며칠쯤 남으신 것 같습니까? 남은 기간 10명의 일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남은 인생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빛나는 상식을 더 보태려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뭐가 같습니까? 하나도 안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또렷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갈렙은 나의 말을 온전히 따랐다. 갈렙도 그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못 들어갔어요. 남들이 못 들어가니까 갈렙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갔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이미 들어갔다고 믿으신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도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붙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쇼를 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그들하고 달랐다. 그는 내 말을 온전히 믿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어른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해림교회 교우들이시여,
제가 1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 정도 목회하면 제가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도 빨랐지만 어른들의 말씀이나 제 삶을 볼 때 다가올 시간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제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살지 않으시고 10명처럼 살았다면 저는 하나님에게 꾸중을 들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주의자입니다. 그것이 10대 2로 의견을 갈랐습니다. 10명의 실수는 짧고도 짧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상상의 말, 현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 진짜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 다입니까? 진짜 현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100명이 아니라 그래도 오케이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 10,000,000명이 예스해도 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명의 실수와 함께 또 한 명의 실수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원인의 제공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했던 느보산에서 죽은 바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시내산에서 내가 준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지명을 불러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령들이 와서 지도자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갑시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돌아올 많은 짐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짐을 좀 두령들과 책임을 나누고 싶은 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독재한다 이런 소리 안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세는 그 두령들의 의견을 동의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12를 택하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지도자가 외롭게 결정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의하는 거 좋지만 결정하는 아버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만 그게 지도자입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손을 들어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돌다리 두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여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은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내일 아침 새벽 동이 들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분들, 교회의 지도자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업하시는 대표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결정해서 좋은 길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을 때 비록 현실은 암울해 보여도 승리가 예고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불쌍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10명이 아니요
10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10대 2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랬으면 또 역사가 달라질 텐데 10대 2 전가의 보도처럼 이 시대를 관영하고 있는 이 다수결의 법칙이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10명의 보고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차라리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 아니 영적 세계 안에도 자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유혹의 바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신천지가 구원의 길입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동성연애가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하늘에 도착해야 될 여호수아 갈렙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10명의 의견에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합리성이란 관점으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진리 하나 스치게 됩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말은 훨씬 더 빨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좋은 소식은 8명 정도 끝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나쁜 소식은 그의 3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나쁜 소식은 더 많이 전파되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던 이유는 그 부정적인 10명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그들이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을 변호하고 싶었지만은 저는 그들을 조금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십니까?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안타깝지만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이 말씀이 변화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순간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것인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를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내일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인 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하고 저 문을 나가면 문 앞에 이미 보따리가 응답으로 와 있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도는 마치 밥처럼 조금 더 뜸을 들여야 뚜껑을 지금 응답을 하면 생쌀을 씹어야 돼요. 3층 밥. 그래서 조금 뜸을 들여야 우리에게 진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주님이 뜸을 들이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어느 쪽이든 응답은 불가항력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 가짜입니다. 진짜 현실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가난을, 질병을, 세상을, 다른 사람의 비난과 거짓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 가지만 해다오. 너희들이 말하는 현실, 상식 이런 이야기 내가 무시하지 않으마. 그렇지만 진짜 현실은 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살든 비현실적으로 살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현실의 능력을 보여주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요청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한 번 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이 남은 날을 끝으로 해서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몇 년쯤 이 땅에 더 주님이 남겨두실 것 같습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상식, 합리, 논리, 현실적, 적적적 많이 해봤잖아요.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종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종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내 아이들이, 그 아이의 아이들이 나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는 2019년 이전과 이후는 다른 사람이 되셨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와 아빠는, 우리 형은, 우리 집안의 나는 2018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잠시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정탐꾼들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생을 영원한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 공동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갔지만은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게 하심을 압니다. 저 딸들이, 저 아들들이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으니 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축도하면은 여러분이 오늘은 잠시 가지 마시고 자리에 한번 그대로 한 몇 분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10대 2를 가만히 보면서 그 10명이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이후로는 두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고 어느 것이 더 믿음적인가,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으로 남은 삶의 종지부를 찍어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저들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언어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을 지켜볼 저들의 후손과 가문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